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지도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에 오르 흘린 모두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미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당시 율법사라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종사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그 말씀에 능통한 목회자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까지 모욕한다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지적이 율법사의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독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던 것이었고 그 말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율법 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터치했을 때에 율법 교사가 보였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위선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기 때문이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죄인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자신의 위선을 돌아보았던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이었던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결국 율법교사는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이긴 했지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해석하는 모습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성찰에 대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성찰, 즉 회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해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주님은 이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 이 짐이 되지 않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짐이라는 것은 율법에 더해진 세부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규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계명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추가를 했던 것이었죠. 이들은 율법의 규칙을 더해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며 이동이 허용되는 무게, 멜 수 있는 끈의 종류를 만들어서 규칙을 추가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불법적인 노동으로 간주했지만 덫에 걸린 짐승을 구하는 것은 허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에 맞는 규칙은 코에 걸면 코걸이였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만을 지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모습은 이러한 짐 같은 규칙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만 했지 정작 스스로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라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선생 노릇은 했지만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을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 원인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과 지식만 무성하고 실천은 부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목회자가 더 주의해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념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율법교사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교사와 같이 성찰과 회개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만 앞서고 행함이 없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도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교회에 대한 정책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보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잘 묵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잘했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평소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냈다면 정부가 이러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에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글이 과연 2배가 되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물론 저의 모든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겠죠. 신천지 사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화를 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모습부터 성찰하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겸비한 모습으로 내 지식과 묵상을 나와 남을 차별하는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겠고 알미 곧 삶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회복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겠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만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보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늘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저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행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습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